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은 가장 위대한 희생과 겸손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의 세계를 이 은혜를 통해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창궐한 이 시대,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만연한 이때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통해 다시금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소외와 버려짐의 현장 가운데, 무엇보다도 분열과 다툼의 현장에 그 빛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소망을 일구는 작은 날개짓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한없는 아버지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또한 절망 중에도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은 온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바람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국한된 지극히 의롭지 못한 행동뿐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던 가슴은 세상으로 나갔던 그때부터 이미 싸늘한 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웃을 대하여는 탐심만을 앞서다 다툼만을 일으켰습니다. 화해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형제를 향해서는 절제하지 못한 노여움으로 인해 더욱 깊은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아버지께서는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곳간에 양식이 차고 넘쳤지만 이웃의 배고픔과 굶주림에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며 이익이 될지,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피해야 할지, 또 늘 양손에 이것저것 주워들고서 저 울질하느라 그 양손을 정신없이 오가며 바라보던 우리의 눈은 가자미 눈이 되어버렸고 미시하다 못해 구분조차 못할 작은 이익에 몸서리치는 불쌍하고도 가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못난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와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6번 구주광님 2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랫동안 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찾을 것이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를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라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간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지금이 최악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빴고 우리가 소망하는 태양이 다시 떠오를 내일은 안타깝게 오늘보다 더 악할 것만 같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는 우리 때문에 더 악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느 때처럼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깊은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질병의 위협을 모두 없애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을 만큼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시리에 차서 주저앉아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누구든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날이 전염병의 확진자 숫자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이제는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믿고 그렇게 불러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눈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만큼만이라도 살아나가게 해 주십시오. 갯눈질하지 않고 하늘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굳건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들이며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를 흔드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핍박과 공격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한 해가 질병의 공포 속에 어느덧 우리 곁에서 떠나갑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길 올린 세월은 얼마나 될지 의미 없이 보내버린 순간들을 생각하며 내게서 떠나간 그 세월만큼 더 깊이 그리고 더 간절히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길 올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룩진 모든 허물과 상처를 보듬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한 자아로 주님 앞에 꼿꼿이 서지 않게 하시고 이 대림의 은혜와 같이 겸비하고 물러섬으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질고를 고통받는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생명의 힘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 입대한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그 앞길을 평탄케 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해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그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며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은혜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저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함의 크기보다 더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인된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빛나리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나는 너를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는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들레헴 지역 신문에 한 아이가 태어난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태어난 그 아이를 두고 보면 족보상 그냥 보아스의 아들이 됩니다. 그게 전부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아이의 탄생을 이렇게까지 지역 신문 일면에 장식할 만한 사건으로 보는 것은 그런 보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보아스와 룻은 온 베들레헴 성민이 알도록 세상에 공개된 특별한 청혼 과정을 거쳐서 결혼한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 이미 룻기를 보면서 기록되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령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먼저는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가문의 대라는 것은 부계를 이어가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보아스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이지 사실상 엘리멜렉의 집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아스와 룻으로 맺어진 이 가정에는 특별함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10절에 보아스가 미리 선언한 것과 같이 율법에 후사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 터전이 사라질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원법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탄생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우선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끊어진 대를 이을 자녀로 먼저 보아스가 태어날 아이의 지위를 선언했던 겁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어린 생명이 가진 특별함, 이루어진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앞서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는 구체적 대를 이을 이 상속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를 더욱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상속자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왜 느닷없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그리고 이 집에 태어날 아이의 운명이 느닷없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이름과 같게 되기를 바라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베레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오늘 이 가정에 태어날 룻의 아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족보상에 기상천외한 이 한 가족사를 여과 없이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뒤를 이어 아들이면서 손자가 되는 베레스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냥 그대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상속자가 실제로 그 자녀가 아니라 한 대를 건너서 손자가 있게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 룻이 낳은 이 아이는 실제로 유다의 손자이면서 아들도 되는 베레스처럼 엘리멜렉 집안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기론과 말론이 죽고 없어진 그 관계로 인해서 상속자인
아들의 위치를 이 손자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이 지워진 운명, 또 혈통적인 의무에 대한 기대가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조금 더 확대되는 느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들레헴 성내의 여인들은 룻이 낳은 이 아이를 두고서 나오미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 사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안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안게 된 그 아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자, 이를 두고서 하나님의 인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인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헤세드. 지금 그 성내에 있는 여인들의 입술로 함께 들리는 그 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심을 칭송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참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잠깐의 환난을 참지 못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던지고 저기 멀리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행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그 일의 중심이 되는 이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겨진 두 기둥 같은 아들 역시 같은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서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처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때 나오미의 그 처량한 귀환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 본문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와 룻이죠. 베들레헴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성의 여인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과 너무 상반된 자신의 운명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찌 나를 아직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녀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죽고 없으니 이제 기업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뜻밖의 은총이 나오미의 생애 한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들레헴 성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며 건넨 첫 번째 인사의 의미입니다. 자, 지난주 룻의 인생이 격세지감이다 시작하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나오미도 동일하게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는 마치 새옹지마를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녀에게 닥쳤던 불행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 변화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엘레멜렉이 처분한 자신의 기업이 앞으로도 수십 년 지나야 겨우 돌아올까 말까, 글쎄 자신의 생에 돌아오기는 할까? 그런 운명이었는데 어찌 이런 기가 막힌 은총이
이 집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성의 여인들이 두 번째 건네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 루시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여기서 유명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내로 태어났으면 입신양명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일생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거기에 쏟아붓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하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직장 얻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소시민적인 그런 발상이고요. 훨씬 그보다 높은 꿈을 가지게 되죠. 고위 공직자가 된다거나 학위를 받아서 저명한 인물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거액을 버는 등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부모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는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출세가 요즘은 입신양명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집안과 아주 오랜 악연이 있지 않고서는 당연히 그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유명하기로 번역된 본문의 웨이카레는 그 원형이 카라입니다. 이 카라의 뜻이 뭐냐면 모든 이름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령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와 더불어 이름을 명시하는 모든 장면에 이 카라가 사용됩니다. 이름이 불리워졌다, 명명했다, 그럴 때 이 카라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가령 창세기 1장 5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때 불렀다. 그래서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카라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부름과 그에 따라서 그 부름에 따라 존재가 된 모든 것이 카라입니다. 빛이 그랬습니다. 어둠이 그랬습니다. 낮도 밤도 땅도 바다도 모든 것을 불렀을 때 그들이 불러진 그대로 이름이 된 것과 더불어서 심지어 아담이 이름을 부여한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카라를 통해 존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무려 110회 이상 이 카라가 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창세기에 당연히 어느 책보다 이 카라가 많이 쓰여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카라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불려진 그것이 존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고 또한 자신의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제가 오래전 예배 때 한번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불러서 그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이 시인은 꽃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존 밀림 안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아마존 밀림에 내가 모르는 그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그 생명을 따라 우리 인간의 두뇌를 헤아릴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시인의 말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그 자리에 혹은 그 상황에 또는 그 시간에 있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나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존재, 비로소 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름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꽃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수많은 곳에 이정표를 세워두시고 안내자를 세워두시고 또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이정표에 따라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안내자에게 모두 다 길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았지만 그 문고리를 잡고 문지방을 넘는 사람들이 모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 꽃이 될 기회가 있지만 스스로 그 꽃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포기한 모두는 자신을 따라 자신의 세상에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세상에서는 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성의 여인들이 어린 생명에게 던진 그 축복의 선언은 오래지 않아서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루세 태에서 세상의 빛을 본 그 아이는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오벳이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오벳의 뜻은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인애를 입고 얻은 아들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 오벳이 나중에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는 많은 아들을 낳았고 그중 마지막으로 낳은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역사 이래에 이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있었던가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베들레헴에 이보다 더 큰 이름은 없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장년이었던 사람은 모두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오벳이 태어났을 때 축복했던 그 여인들 중에 말입니다. 혹 그때 엄마의 손을 따라 그곳에 구경 왔던 한 아이가 있었다면,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래서 조금 오래 살았더라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오벳이라는 이 특별한 아이를 어선풀에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을 법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축하했던 그 축복의 말이 성취된 것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의 말이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는 오늘 그 탄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놀라운 탄생이 수백 년 뒤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때에 그 축복의 메시지가 완성되었음을 믿으며 조금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들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뛰어넘어 온 세상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이 가문이 그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바라는 소망은 딱 다윗 왕의 명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름을 높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 성의 여인들이 축복한 말은 그들로서는 이미 성취된 것인 반면 우리에게서는 계속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이미 그들은 스스로 꽃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준 다른 이름 카라는 아직 그들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룻기에 기록한 그 족보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 기록한 자신들의 꽃이라고 불린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성된 꽃이 아니라 여전히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직한 그 이름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후 그 동네의 허름한 한 마구간에 태어날 그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꽃이 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름만이 카라라, 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 이름을 꿈꾸며 그 이름의 유명세를 회복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름은 결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며 참된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는 여전히 그 이름은 아직까지는 몸짓입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변하는 가장 위대한 왕도 사실은 온전한 카라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카라, 하나님의 이름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아기 예수에 이르러서 온전한 부르심 그 카라로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분에 의해 카라가 되므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 즉 꽃이 되는 은총을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그분께 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직까지는 미완입니다. 시인 김춘수가 이 시의 마지막을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인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부름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 나를 불러줄 명분이 되는 빛깔과 향기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제 부르심을 얻어 온전한 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부르심을 입을 빛깔과 향기가 있어야 됨을 뜻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경배하는 자, 예배자입니다. 이 두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예배자라고 지은 의미가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일생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았기에 그의 이름이 후대를 이어지면서 온전한 카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부름에 합당한 빛깔과 향기를 가지는 삶, 바로 우리가 그분의 꽃이 되는 카라의 인생은 다름 아닌
오벳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위대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카라를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분이 카라해 주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 꽃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오로지 우리가 오벳의 삶, 즉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길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다. 이 순간 예배당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가 되는 진정한 오벳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여 이제껏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주님의 꽃 카라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이제는 몸짓이 아닌 주님에게 꽃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당의 예배,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모두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깔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꽃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향기와 빛깔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배 앞에 나온 저희가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함께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고 그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며 그 가정에 또 귀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늘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부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해서 교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성경 공부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곳에서 걸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내 문자가 뜨면 반드시 동선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어느 때보다 더 각별히 위생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연락하신 분들은 좀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라 집사의 차녀인 해나가 저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저희 집의 둘째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도현이 입대장 했지요? 네. 우리 도현이 위해서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몸이 불편한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을 향해 하시고 사랑받아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의 삶, 오벳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불리워지는 카라의 삶, 꽃이 되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귀한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